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의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갖고 한 해를 나가는데 그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힘들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에 의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인류가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끝납니다. 내 인생도 끝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목적을 갖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아주 명확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구원선입니다. 교회는요, 노아의 방주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서 배에 태우듯이 죽어가는 영혼을 교회로 태우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있으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배경적인 내용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요, 빌립보 성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기도를 하러 기도처소를 찾아가다가 귀신 들리는 어떤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는 막 방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다, 그런 거. 여러분들, 올바른 말을 한 거지요. 아주 명확하게 올바른 말을 한 겁니다. 귀신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엉뚱한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정확한 귀신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요,
아무리 유익이 되는 말을 해도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방해가 된 거예요. 올바른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을 믿고 다 따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이것을 보고요,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어 쫓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종의 주인이 수입이 끊기는 거예요. 이 주인이요,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요,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수입이 끊기니까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상전들에게요,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닌데 우리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갖다가 풍습을 해치고, 그리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풍속을 갖다가 전하고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잡아갖고 가가지고는 어떻게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죄 지을 때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요, 기도하러 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단순하게 감옥에 가둔 것뿐만 아니라요, 족쇄를 다 채우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뭘 했냐면요,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간다 하면은요,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그 당황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넘어집니다. 위기가 옵니다. 다시 하면 돼요. 할렐루야. 실패는요,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밥 먹고 싸고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요,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족쇄가 채워지고 이제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무너졌느냐? 이런 생각만 휩싸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은요, 문제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이고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고 끝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위기고 어려움이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 처지에 우리가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정말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쉬고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라면은 그렇게 못했겠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런 거예요. 죄수들도 듣고 간수들도 듣고 각자의 감정이 다 있겠지요. 그러나요, 야, 나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뭔가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옥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문이 다 열려버리는 겁니다. 족쇄가 풀려버립니다. 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을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 인생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움직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벌써 그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른 이것을 갖다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죄수가 도망가면 도망간 거죠. 왜 자기가 죽습니까? 여러분들, 죄수를 잡을 생각을 해야죠. 왜 자기가 죽으려고 그래요? 포기하는 거예요. 못 잡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도망간 죄수를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죽음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미리 떠올리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은요, 되어지지 않는 일을 먼저 가져옵니다. 이것은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대로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 죄수를 잡을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죽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죽으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염려, 걱정, 근심을 깊게 해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래야만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요, 우리는 항상 옆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영적인 음성을 듣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한시도 위기가 아닐 때가 없었어요.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평안을 구하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위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위기는 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일반 사람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뭡니까? 서핑하는 사람들 보세요. 파도가 오는데요, 우리 같으면은요 겁나서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높은 파도를 탑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갖다가 말씀의 보드를 갖고 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타야 되는 겁니다. 이 간수처럼요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죽으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얼마든지 더 잘 될 수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 마음 먹은 거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결정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결하려 했다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죠, 바울도. 왜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지. 아니, 우리가 감옥에 있다면은 이렇게 열려졌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요 거기서 안 도망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 도망가질 않은 거예요. 간수가 칼 빼서 자기 죽는 그거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빨리 내가 도망가야지. 오히려 찔러서 죽고 자기가 죽으면 더 좋지. 내가 도망가기 편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린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에 열린 문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했지 감옥 밖에 문을 열려서 도망가기를 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뭐냐예요? 그것은 영혼구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요 책이 두 개가 나와요. 생명책이라고 딱 명확하게 나오고요, 책들이라는 게 나와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책들은 뭐냐? 그게 행위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서가 또 문제예요. 가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다 이 말이죠.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상급을 얻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3층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간수가 자결하려는 것을 막습니다. 간수가의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들, 무서워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무서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전이 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역전이 된 겁니다. 오히려 간수가요 조롱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그랬던 간수가 무서워 떨며 두려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한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니,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요 이들을 무시하고 막대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면은요 선생님 됩니다. 할렐루야. 난 선생님 한 번도 못 됐는데. 믿음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선생님 같아.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좀 나이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런 거.
이때까지 때리고 욕하고 그러다가 간수가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이 깊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서 들은 거예요? 어디서 이 내용이 나온 겁니까? 바울이 전했던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주워 들은 거잖아요. 주워 들은 말이지만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해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도 놀랬을 것 같아. 듣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걸 담아뒀다가 결정적일 때 탁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말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요, 내 가족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실함이 없는 거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하지 않지요. 절실함이 없지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문제가 풀리고 이 세상에서요 잘 살고 뭔가 소원 성취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그럼 달랑 우리만 가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다 가야 될 거잖아요. 자식들이 믿으면 부모님도 가야 될 것이고, 부모님이 천국 가면 자식들도 가야 될 것이고. 저는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목사님 심각하게 질문해요. 왜 그래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요 안심시켰어요. 어떻게 안심시켰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옥 간 거예요. 근데 걱정한다고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 계시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자분인데 집사님 같아요. 목사님이시죠? 네. 저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부탁을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들어줄 것 같으니까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말씀하는데 뭐냐면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아.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예수 믿지 아니하니까 아들이랑 헤어졌으니까 뭐 시어머니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데 교회를 데리고 나가는데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제가요 세례 베풀어 줬어요. 딱 한 번 봤어요. 그리고는 다시 전화 안 와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가요 구원이라는 것이 참 드라마틱하고 극적이다,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렸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렸잖아요. 한 사람은 그냥 지옥 간 거예요. 한 사람은요 그 강도를 갖다가 꾸짖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죄로 매달려 있는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평생을 나쁜 짓 하다가 십자가 매달렸는데 마지막에는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요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이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이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더군다나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때리고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 분명하죠. 오히려 이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지옥 아로막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레이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연출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새해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어렵지도 않아요. 한 사람이 10명씩 전도하는 거다. 이름은 힘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명이요? 2명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냥 1명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너무나 이해가 쉽지요? 2도 아니고 1명이요.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분명하게 하래.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실천사항이죠. 한 사람이 1명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1년에 한 명씩 합시다 하는데 몇 년째 안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정확하게 규율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매달 마지막 주에 1명 데려오기. 그리고 막연하지 않지요. 명확하지요. 쉽지요.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그런 사람은요, 천국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런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해야지요. 할렐루야. 왜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여 하는데 응답이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신뢰성이 있으면은요, 그냥 그걸 분석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신뢰성이 없으면은요, 이래저래 피해오고 알아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성을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됩니까? 그건 뭐냐면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가 살았는가? 내가 내 목표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목표에 부합하는가? 그것을 실천했는가? 어렵고 복잡한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요. 그리고요, 이 일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열려지는 겁니다. 요단강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러는 것보다 100배, 1000배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갖고 달려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